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집을 오픈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 가까운 가족, 친구, 혹은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는 너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초대를 해도 잘 안 오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한번 갈까요? 심지어 지난 명절에도 저희 집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큰 집인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요즘은 가족들에게도 집을 오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를 하는 사람도 초대를 받는 사람도 영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가족들 모두에게 동의를 좀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단 집을 치워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친구네 집은 그냥 제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친구네 집에 갑니다. 띵동띵동 하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현관 열쇠가. 그래서 열고 그냥 들어갑니다. 아직 친구가 집에 안 들어온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없는 상태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먼저 오신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왔냐? 이러고 마셔요. 그 집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음료수를 먼저 꺼내 먹어도 하등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에는 상식이었고 또 그것이 용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때 그 시절을 소재로 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딸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렇게 살았냐고. 정말로 저렇게 친구들이 허물없이 집을 드나들었냐고. 반찬을 하면 다른 집이랑 그렇게 막 나눠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드라마가 조금 과장한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그때 그 시절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한 동네나 마을이 서로 친구나 가족처럼 지내고 다른 집 아이를 내 집 아이처럼 맡아서 키워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정말로 많이 사라져버렸죠.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어떤지. 그런데 적어도 서울 혹은 수도권은 그런 문화들이 정말로 많이 사라지고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사람들이 더 이상 타인의 그 사생활을 더 이상 침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니 저 사람도 당연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어떤 것을 침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죠. 요즘 얼마나 뉴스들이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까? 오죽하면 여성들이 연애를 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지 않는다면서요. 자기 집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욕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괜히 알려줬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집은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변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괜히 오픈했다가 자기 집을 초대했다가 괜히 남과 비교를 당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집을 더 이상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교회의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역 예배라든지 소그룹 모임을 집을 서로 돌아가면서 열어서 초대를 해서 진행하던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 교회 혹은 소그룹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카페 이런 곳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카페제의를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소그룹을 하고 있는 타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평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좀 공유하고 오픈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변화가 교회의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웃이 허물없이 지내고 활발하게 왕래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끈끈함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사이로 전락하게 되자 교회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던 뻗어나가던 그 시절에는 과연 지금과 무엇이 달랐을까를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의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하셨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아니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안드레와 요한이었는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어떻게 접점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안드레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지,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의 대답이 그런데 엉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해? 라고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좀 동문서답 같죠?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한 것 같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맥락에도 맞고 순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설사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더라도, 또 혹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자칭 메시아를 쫓았다가 생명을 잃고 돈을 잃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의 질문의 의도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그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 당신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평소 가족들과 당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이 요청, 이 어쩌면 무례한, 그렇죠? 내가 당신의 집에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무례한 요청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이 10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10시라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6 해면 돼요. 그러니까 16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4시쯤인데 이 오후 4시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 이렇게 다들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와서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은연중에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으로 갔다. 그렇게 제자들은 의심을 가득 품은 채로 예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까지 놓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 이 사람에게 식탐이 있진 않은지, 음식을 가리는 것이 있진 않은지, 같이 잠을 잘 때도 혹시 이 사람이 은연중에 잠꼬대를 하지 않는지, 잠을 자면서 욕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39절을 읽었잖아요. 41절과 43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43절을 봅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연속적인 구절을 보면 43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41절의 이 상황,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 전날 예수님과 만난 바로 그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람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드레가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안드레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 가득했던 이 안드레가 채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안드레의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설교를 탁월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만 보여줄게 하면서 갑자기 천국을 환상 중에 막 보여주기라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의 평범하지 않은 일상, 예수의 평범하지 않은 삶이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웃을 대하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 또 이 이웃들이나 가족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신뢰와 사랑이 이 안드레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일상의 언어 하나하나가 죄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말이 아닌 삶에서 나옵니다. 물론 설교나 말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돈이나 사람의 부재,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말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세련되졌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설교가 얼마나 탁월해졌습니까? 교회의 건물과 재정이 얼마나 넉넉해졌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훨씬 더 발전했는데 왜 예전에는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을 뚝 끊었냐는 겁니다. 11월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전도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말하는 이 뜻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서 보라라는 대상이 뭐예요? 뭘 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와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서 교회를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할 때 와서 뭘 보라고 하셨습니까? 와서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와서 보라라고 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 혹은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와서 보라라는 말이 통해요. 아, 이 교회는 잘 지어졌구나. 아, 주일학교 우리 자식이 다니면 행복하겠구나. 주차장이 넓으니까 교회에 불편하지 않겠구나.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수평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하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안드레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큰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 자신의 교회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를 자랑하려 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에 하나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와서 보라라는 이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에 속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전통법화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막 하면, 제자 훈련을 빡시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이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나에게 열매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설교자의 학위가 아니더라고요. 말솜씨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열심, 내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 그동안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이며 또 누구이든 다른 무언가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쫓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탄 없이 와서 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안드레처럼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내가 세상생전 이런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이야기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살아생전 이 이야기를 되도록 많이 듣고 싶습니다.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다 좋죠.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만큼 가슴 떨리는 칭찬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났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이런 전도를 했는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이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론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 뿌리 깊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명한 이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전수를 받았고요. 그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 교회를 잔멸하라는 명령을 받을 만큼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는 떠오르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 보면 다메섹에서 사역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역하던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와 바울이 주로 사역하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거리는 무려 20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SNS라든지 뭐 통신이 발달을 하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200km라는 거리는 정말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먼 도시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만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거.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었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편할까?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과연 편할까요? 여러분, 단지 유명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과연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죄인들에게는 그런 삶이 절대로 유쾌한 삶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공적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질수록 자신을 감추는 것이 원래 죄인의 본성입니다. 왜? 혹시라도 자신이 실수한 것이 노출되면,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자신을 오히려 딱 감추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명성이라든지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봐 철저하게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역시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에게 화려한 모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만 사람들에게 노출시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은 완전히 꽁꽁 감추고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바울이 조금이라도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삶을 그가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 저는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바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삶을 살았다면, 빈틈이 있었다면 아마 교회는 바울을 역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네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너 자신을 봐라, 너도 이런 죄인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공격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조금의 빈틈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 유대교가 바울을 앞장세웠던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이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언제나 진짜였습니다. 비록 그 열정이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교회를 잔멸하는 데 이르렀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열정만큼은 언제나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순수한 열정은 장차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장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나는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변했습니까? 바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나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활동할 때나 언제나 그는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아무나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본래 자신을 숨기는 것이 본성인 사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았거든. 적당히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그런 투명한 삶을 왜 그리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감추는 인생, 변명하는 인생은 어떤 누군가에게도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누군가에게 자신을 감추는데 그 사람이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인생인데 그 전화해야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을 감춘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픈한 겁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나 혹은 사도가 되었을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는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자신을 드러내면 꼼짝없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거리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니까.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참된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말 몇 마디, 좋은 말 몇 마디 전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얼마나 경건한 신자인지를 우리끼리 보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는지, 우리가 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우리의 소비가 얼마나 검소하면서도 품격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지, 화목한지를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그때야 비로소 조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SNS에 성경 구절을 올린다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SNS는 저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라고. 왜? 자신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니까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SNS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은요, SNS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와 대화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감추어진 인생을 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부분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만 만나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아내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아내가 요즘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장로임내 혹은 권사임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희생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일을 다 떠넘긴다고.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를 다그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도 교회를 다니는데 애가 학교에서 허구한 날 사고를 치고 애를 패고 하는데 우리 애가 뭐 교회에서는 안 그러고 착한 아이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발 그렇게 할 거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혹시라도 제 어떤 실수라든지 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을까 봐 목사라는 얘기를 이렇게 되도록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착한 사람 혹은 인격적인 사람 이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착한 사람으로 봐주겠죠. 근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그저 위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인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은요, 그만큼 그가 자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오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고 내 자식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쇼케이스 안에 크리스찬이잖아요. 쇼케이스가 뭡니까, 여러분? 쇼케이스는 대부분 식당에 가면 있는 겁니다. 요즘에 대부분 있습니다. 음식 샘플을 진열해 놓고 그것을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넣어 놓습니다. 이걸 이게 쇼케이스라고 하죠. 우리 카페이제에도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계산대 옆에 보면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재골,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이나 또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떤 모양과 어떤 이 색깔과 어느 정도의 양으로 제공이 되는지를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쇼케이스 안에 있는 이 모형을 보고 이런 음식이구나, 참 먹음직스럽구나 하면서 음식을 주문을 하죠. 만약에 이 쇼케이스 안에 있는 음식이 허접하면 사람들이 이 음식을 주문할까요? 안 하겠죠. 맛없어 보인다. 근데 그 샘플들이 정말 맛있어 보이면 먹기도 전에 군침이 흐르고 홀린 듯이 그 음식을 주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의 본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굳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마치 쇼케이스 안의 음식이 그 원본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처럼, 빼다 박은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성품으로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이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쇼케이스 안에 이렇게 딱 담아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쇼케이스. 하지만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원본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쇼케이스 안에 있는 물건과 원본이신 하나님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모형을 이 땅에 다시금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다시금 우리를 모델 삼아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를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과연 너는
내가 부여한 나의 형상과 모형을 잘 지켰느냐? 세상과 이웃과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는지 나의 이웃이 알고 나의 가족이 알고 또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역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이 스턴트맨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다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위험한 역할, 어떨 때는 더러운 역할, 그 모든 역할들은 다 대역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대역이 내가 하는 일이 싫다고 나는 더 이상 대역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고 싶다고 우기면 그 영화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 영화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오직 주인공이셔야 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고 나만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가 부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갑시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세상 앞에 이렇게 선포합시다. 자, 여기 와서 우리를 봐라. 여기 천국이 있으며 여기에 구원이 있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진짜 사랑이 바로 여기 있으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와서 봐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외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외침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우리도 언젠가 다시금 이 세상 앞에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